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전과 각 가정의 삶 앞에 또 감사함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오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매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은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다루지 못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예배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알면서 순간순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주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다 자리 앉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창섭 장로님 오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좀 더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한 주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힘이 듭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면서 흔들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무한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늘 도움을 주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서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죄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징벌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입술 가운데 길을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송 50장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시켜 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시간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옵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피조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을 간경케 하시며 영의 성숙과 하나님 믿음의 간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피조물 우리 사랑하는 죄를 낀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가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옵고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8장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주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삭제의 그 사랑 받으리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은 저희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그 감사함에 함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저희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를 향하신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사정상 우리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출발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인간의 출발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피조물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꿈꾸고 있는 그런 계획하신 모습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피조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함께 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모습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체1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향하여 꿈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것이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또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만 이룰 수 없는 삶이듯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나 이런 모습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냐? 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은 우리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흉내내자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흉내내다가 망한 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은 법적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함께 일하게 만들고 협동농장을 통해서 만들고 또 생산된 것을 다 수거해서 나눠주지만 근데 거기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폐단이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존재하면서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거의 소멸 상태가 되어버리고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북한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나라 빼고는 거의 공산주의가 많이 몰락되어지는 왜냐하면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제도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불가능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또 우리는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두 가지의 괴리를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되어져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주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3,000명이 회개하기 전에 그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3,000명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애초부터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를 못 박는 데 가입한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생전에 사역하실 때에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병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어줄 그때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같은 경우를 보아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그냥 우리나라 말이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각자 우편 좌편 권세를 얻는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어느 순간 이전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공동체 모습을 도저히 만들어내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인 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또 자기의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 앞에 무엇인가를 감췄던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입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는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개인적인 모습이 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대가족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들은 대가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그게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소중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그 소망을 끊이지 말고 함께 품으면서 함께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형성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욕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욕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앞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답을 찾는 방법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록 성령은 신약시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하여 10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들여서 40주야를 그와 함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을 준비해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10계명,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적혀져 있는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감 속에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돌판을 갖고 내려오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둘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절대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배운, 여러분, 애굽의 신은 소입니다. 소. 그래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보고 자란 그 신을 이름만 하나님만 갖다 붙여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을 벌이게 되고, 결국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노 대신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퍼붓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돌판이 깨지게 되죠. 그 돌판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깨짐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문제는 32장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3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다시 내가 내 말씀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근데 이전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돌판을 직접 네가 준비하고 갖고 와라 그래요. 32장에서는 하나님이 돌판과 말씀을 같이 줬죠. 근데 34장으로 넘어가면 돌판을 준비하고 오면 내가 그 돌판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내용을 뭐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냐면, 맨 처음에 돌판과 말씀을 준 것을
저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역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밭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도 친히 주셨죠. 근데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심어주는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는 다른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돌판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인데 그걸 바울 사도는 신비라고 그러죠. 마음의 비석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성경으로 설명한 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그날 이후에는 내 말을 그들의 마음에 든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마음에 두실 때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준비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맨 처음에 말씀은 돌판과 말씀을 동시에 줬는데 그것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주시긴 주시는데 모세에게 반드시 돌판을 준비하고 오면 내가 새겨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준비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다가 똑같은 십계명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갖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이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이제 너희 마음밭에 두겠다고 마음에 두겠다고 얘기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비를 마음의 비석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깨끗한 마음밭을 준비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비를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준비하고 나갈 마음의 비석을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 성령은 결국 우리들의 영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같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와 있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게 행복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걸 이렇게 읽어보면 느끼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단어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면 말이죠. 함께 서로 간에 물건을 통용하면서 또 함께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 되고 그 성령은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한 자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 우리가 마음밭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 갖고 있는 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즉 내가 신비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즉 생명의 말씀을 주로 내 감정과 느낌과 세상의 거짓이 주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죠. 왜? 그는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 헬퍼를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따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고백이 필요하냐면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은 바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착한 일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틀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강조하죠.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어지는 것.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공동체의 모습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죄를 인정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그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그거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자는 그 죄가 사함받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사렛 예수를 주로 말씀을 주로 여러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모든 환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모습은 그냥 거기서 쫓아나오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제 그럼 이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걸 다시 종합하는 것인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피조물로 살길 원하는 그 열정, 그 갈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쫓는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주님을 통하여 내 병을 고치거나 주님을 통하여 먹을 걸 해결하거나 주님을 통하여 뭔가 내 인생에 뭔가를 해결하는 거에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따르게 되면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창조자를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떤 피조물의 소유가 아니라 창조자를 소유하는 피조물인데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과 성령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증을 갖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증과 갈망을 갖는 것, 마치 모세에게 이제 마음에 그 도를 비석을 준비하고 가져오면 내가 거기에 이제 똑같은 말씀을 새겨준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갈증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갖다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갈증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에 갈증을 갖고 있죠. 다른 것에 열망을 갖고 있고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다른 갈증을 위해서 필요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만 인식되지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음 아픈 현실인 겁니다. 저는 우리 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갈증과 거기에 대한 여러분 열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피조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제시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걸 더 이루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제시한 이 거짓의 행복의 조건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응답하기보다는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최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갖는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도 또한 반드시 한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비석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마음의 비석,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피조물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피조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피조물,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마음 갈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이런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여기 보면은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자꾸 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까 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최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게 열쇠는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길을 우리가 나 때문임을 받아들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이 되고 싶어하는 이 삶에 대한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갈증을 갖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갈망, 죄사함에 대한 갈망, 이것을 갖는 우리들의 몸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피조물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그 마음을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진 자리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최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습 또한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시면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내 인생의 고울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전으로서의 나의 여러분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과 어울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죄에게 공동체 모습으로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함께 떡을 대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 나가는 이 모습,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 모습,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죄를 영혼들이 함께 나아가며 그 꿈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소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그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은 자들로 그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며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얻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행복한 공동체 우리 죄있게 영혼들과 우리 죄있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이렇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2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 주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며 내 주 예수 오늘 밤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노릇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 영자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주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강단 것은 홍명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견디고 이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간절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이제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없고요. 한 가지 교회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거나 친교하실 때에 거리나 마스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래요. 이게 좀 자꾸 이게 바이러스가 자꾸 요즘 무뎌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꼭 여기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대화하거나 친교하실 때에 이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경 써서 좀 떨어져서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마시고 나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더 주의 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시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면서 제 2차 또 이제 확산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없는 듯 하나 다시 나타나고 이런 그런 좀 끈질기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화하시거나 뭐 할 때도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 보니까 거리가 두고 대화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할 때에도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저 뒤에 방에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22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축도로 예배 222장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누군가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아멘.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 이인영 성도님, 하나님 이진옥 성도님, 로이 켈라만 형제, 마이클 형제, 홍여명 권사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기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으나 그들의 영이 강건해지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강건히 서드는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의 가난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안수현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가난을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인현 성도님의 배양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이 모든 싸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싸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이인영 성도님의 배양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건강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진옥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파킨슨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는 기도하옵기는 그 파킨슨 병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불편함 없기를 소원하옵나니 이진옥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며 그 파킨슨 병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함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로이 켈레만 형제의 심장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이 켈레만 형제의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심장이 건강함으로 세워지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영과 육의 건강함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소원하옵나니 로이 켈레만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이클 형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가 하나님 아버지 다친 가운데 있어 때로는 숨쉬기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이클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폐가 치유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져 그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께 나온 인생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홍여명 권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그 과정 가운데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주님 품에 나오는 하나님 가정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홍여명 권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간구하옵나니 주님 인도하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삶을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긴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코로나로 고생하는 영혼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수제를 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다짐하는 우리 제일긴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